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제목으로 서창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진 목사님이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저한테 전달해 주셔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참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주제를 조금 바꾸달라고 그러는 바람에 그래서 원래 이제 부흥에 관한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도 회심과 부흥이라 제목을 이야기하시긴 했습니다만은 좀 부흥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좀 회심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목사님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그래서 회심 설교 준비를 좀 다르게 좀 하니라고 조금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뭐 뜻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전달된 거니까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또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쁨으로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재작년에 왔을 때 제가 손주가 9명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올해 드디어 10번째가 태어납니다. 우리 아들이 넷째 아이를 지금 임신 중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10번째 손주가 태어나는 즐거움도 제가 있고 또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올해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우리 또 가정적으로 기대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드는데 또 처음 사경회라고 하는 제목 안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저한테는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기도 한번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10년 동안 주께서 귀히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우리 진요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히 선포되고 증거되며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주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기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오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1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또 주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더 알고 깨닫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행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며 주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는 길로 나아가고자 말씀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주께서 복을 주시되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던 주님, 저들의 지혜와 생각과
또 행하는 모든 일들과 또 저들의 마음에 품은 것들을 주님이 간섭해 주심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가슴에 새길 수 있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교회 설립 10주년을 먼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생명과 능력과 절제의 은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주년 기념 특별 집회에 정말 회심과 부흥을 갈망하는 우리 목사님의 소원을 하라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초기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했던 이 외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죠. 딱 역사 속에서 한번 벌어진, 물론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회심의 역사들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지만 교회를 교회 출범을 알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아지는데요.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성도들 모두가 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을 말하게 됨으로써 시작된 내용들입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의 강력한 설교가 그 바탕이 되어서 정말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일은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처음 있는 일이지 않는가. 물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바지만 한꺼번에 3,000명 또 5,000명이 회심하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정말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일이다라고 보아집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능력이 그만큼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그 은총을 온 족속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한 교회의 출범을 알리는 때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특별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메시지는 2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사건을 다룬 내용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법 없는 자들의 무지막지한 잔인한 행동으로 인해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내용을 사실은 증거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었어요. 바로 죄인들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죠. 그의 고난과 죽음은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 누구도 스스로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덕을 얻을 만한 그런 자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마 우리의 어린이들은 내가 어른들에 비해서 그렇게 큰 죄를 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나는 왜 죄인일까라고 하는 의아심을 가지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불른 찬송가 시편 51편 거기에 보면 다윗이 내 모친이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고 내가 죄 가운데서 출생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노래했을 거라고 노래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끗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더러운 통 속에 내가 안 묻히겠다라고 생각하고 막 그 통 속에 싹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더러운 게 묻어서 나올까요? 하나도 안 묻어서 나올까요? 조심한다고 해도 묻어서 나오게 돼 있어요. 먼지라도 떨어지는 거고 뭐라도 하여간 묻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엄마 뱃속에서 잉태하고 태어날 때 엄마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엄마 뱃속에서 깨끗하게 나오지만 여전히 엄마가 가진 죄성은 유전자로 다 물려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아이들 키워본 부모들은 다 알다시피 아이가 뭐 말을 할 줄 몰라도 띵깡 부리고 고집 피우고 하는 것 보면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중학생인가요? 고등학생, 고등학생을 중학생이라고. 엄마가 누구예요? 아빠가 누구예요? 여기 있어요? 누구예요? 아빠가 태어나서부터 너한테 너 거짓말하라, 싸우라, 욕하라, 훔쳐라, 뭐 나쁜 말을 하라, 뭐 이런 거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엄마 아빠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경건하게, 거룩하게, 순하고 깨끗하게 잘 자라기를 원하지만 그런 거 안 가르쳐 줘도 우리 속에 죄라고 하는 게 들어 있어 가지고 나도 모르게 욕도 하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도 하고 나도 모르게 그냥 화도 내고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벌인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잉태되었다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러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셔야 될 이유, 죽음을 당하셔야 될 이유가 사실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고민하고 생각하시다가 결정하신 것이 바로 때가듬의 여자의 몸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거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거하시다가 죄인들로 인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게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당하신 모든 일들은 죄 중에 잉태되어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죽을 우리 인생들이 겪어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온몸으로 다 받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고 우리가 들이켜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들이켜 주신 것이죠. 바로 그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6절에 있는 것이고요.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기탄 없이 외치는 메시지를 듣고 곧장 보인 반응이 뭐냐? 여기 앞에 있는 주제인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큰 찔림과 각성과 울부짖음이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외쳤을까? 물론 똑같은 말을 들었어도 어떤 사람 마음이 강팍해서 스데반 같은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했는데, 여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그 옆에 가운데 앉은 우리 초등학생이죠. 중학생이 아니고 고등학생을 중학생으로 하면 안 될까? 만약에 그럴 일이 없어야 되지만, 이름이 뭐야 자네? 진이영, 진리안, 소리. 진 목사는 아들인가 보구나. 아닌가? 리안. 만약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 대신 죽었다. 근데 그걸 몰랐어. 나 처음에는 모르고 있는데 누군가가 네가 이렇게 나쁜 짓 해서 너 대신 누군가 죽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까? 만약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이한이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다고 한다면 기쁘고 즐거울까? 아니면 속상하고 안타까웠고 울부짖어야 될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예수를 죽인 거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그런 일을 하다니. 하나님이 그 사실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이거? 여기에서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조금 생각해 보면, 회심의 수단이 뭔가? 이 사람들이 완악하고, 이 사람들이 다 누군지는 우리가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틀림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열흘 동안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120여 명이 모여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략 약 60일 전에, 약 2달 전에 예루살렘에서 무슨 소리가 일어나냐면, 빌라도에게 사람들이 항의했던 사람들이 지금 막 대통령 탄핵하라 아닙니다 이렇게 항의 시위 많이 있듯이 누구를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그거 기억나요? 예수님은 죽이고 누구를 도와주라고? 강도는 바라바를 도와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죄 없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아마 여기 3천여 명의 이 사람들 가운데는, 그러니까 2달 전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그런 일들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근데 자기네들은 우리 의로운 일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야, 하나님이 너희 죄를 구원하시고자 보낸 메시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고백하게 되는데,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부분을 통해서 회심하게 된 수단이 뭐냐? 누구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하는 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베드로 없이도
여기 진 목사님이나 나 같은 사람 없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꿈에 나타나도 야 임마 너 무슨 죄를 저질렀지 너 회개해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셨듯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이렇게 추악한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형제들아 우리가 자꾸 이 자체가 사실은 회심의 출발점이 되는 건데, 이 자체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회개 없이는요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크든 작든 죄는 우리를 다 사망의 바다에 다 몰살시키는 것이, 이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지금 베드로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 죄를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말이에요. 죄 사함을 받는 길이 뭐겠어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밖에는 다른 일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내가 뭐 직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당사자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예수님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판단과 분별력이 없는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희생당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가 진짜 죽임을 당한 것은 유대인들의 그런 악독한 판단 때문에 그런 것만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건지실 자이심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준 빌라도가 있지만, 그러나 그 넘김을 받아서 로마 군병들이 못을 받고 가시멸관 세우 창을 찌르고 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은 맞지만, 23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법 없는 자들의 손, 무법하게 처리하는 이 로마 군병들, 이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못 박여 죽였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죄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정하신 뜻을 따라서 내어준 것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를 써면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여 죽은 내어주신 하나님이 예수님 이렇게 내어준 이유는 우리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 때문이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거기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우리는 내가 포함이 돼야 안 돼요? 내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줬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인자의 옮김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되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기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가 여기 있는데 불쌍하다는 노예. 그래서 내가 가다가 저 노예 너무 불쌍하다, 안 됐다, 이 노예를 나한테 파세요. 노예 주인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인데요? 얼마면? 그럼 내가 그 돈을 내겠습니다. 노예를 내가 사가지고 야 이제 너 자유야 라고 하는 거. 그 돈을 지불한 그거를 대속물이라 속량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속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 다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데, 죄가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나 거짓말 하고 싶지 않아, 나 싸우고 싶지도 않고 화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냥 막 내가 화도 내고 거짓말도 하고 막 싸우고 막 욕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그래서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발판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게 뭐냐? 바로 이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자유함을 얻는다, 죄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 것인데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거니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누구든지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고난과 형벌과 죽음을 친히 당하신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나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아까 제가 노예 이야기했는데 노예가 내가 노예를 사서 너 자유하라고 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갈 데도 없거든요. 이제 나를 사줬으니까 내가 이제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안 될까요? 이거는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지극히 비정상적인 반응일까요? 내가 노예 생활을 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줬어. 갈 데도 없어. 그럼 나를 해방시켜 주신 내가 아무 이 사람을 위해서 뭐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나를 해방시켜 줘서 나를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어. 그러면 내가 저 주인님 저기 제가 갈 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나를 사주셨지만 내가 평생 주인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일까요? 아니면 지극히 비정상적일까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아니야 네 마음대로 가서 살아. 아니요 나 갈 수도 없어요. 이제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이제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죄의 노예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너희는 자유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그런 사람,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 모든 사람의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 나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지극히 정상적인.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38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회심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경고라고 하는 책을 쓴 조셉 얼라인의 책, 혹시 뭐 여러분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심이 왜 시급하냐, 왜 정말 필요하냐, 그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편이, 들어가는 방편이 거기다. 내 자신이 회심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라. 이 부분이 우리에게 취급한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 그래서 마음과 삶의 완전한 변화를 촉구하는 참된 회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삶의 완전한 변화. 전에는 내 속에 이 죄가 주인 노릇했지만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 노릇. 우리의 마음과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심이 무엇인지 잠시 우리가 더 좀 살펴보기를 바라는데, 회심의 수단은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회심은요, 우리가 좀 뭐 다 알고 있겠지만 그냥 되새김질하는 측면에서 회심, 영어의 컨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딱 한 번밖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딱 한 번, 그게 회심이에요. 그래서 컨버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converted to the Lord, 주님께로 회개했다라고 할 때, 회심했다라고 할 때 바로 그 회심은 한 번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과 회개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회심은
처음 예수 믿을 때 딱 한 번 우리에게 일어나는 내가 회심했는데 나 또 회심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거는 아니고, 내가 회심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은 회개지 회심이 아니에요. 다 아시죠? 네? 네. 다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회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해요. 회개는 예수 믿어서 구원함을 받은 회심한 자들의 삶 속에서 내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죄악들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배당 안에 혹 회심하지 않은 우리 뭐 어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른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회심하는 안 자들이 회심할 수 있게 위해서 기도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은 회개의 기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이 말씀에서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사실은 회심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셉 온라인의 책에서 보듯이 온전한 회심이 있기 전에 몇 가지 징조들이 있는데요. 먼저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신이 죄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뭐냐?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마음의 찔림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시에 찔리게 되면 따따고 라는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가시에 찔렸는데도 누가 가면 그 이 팔에 저기 마비가 되어서 못 느끼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비가 안 된 정상적인 사람 가다가 뭐 가시에 찔려서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게 정상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가슴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떨어지니까 그 말씀으로 내가 이 죄에 찔려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회심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자신의 죄악 상태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는 거예요. 깊은 인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 너 죄 짓지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안경 쓴 친구, 우리말에 도둑이 재발절인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도둑이 좀 누가 나한테 도둑놈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누가 와서 누가 훔쳐갔다 그러면 내 발이 저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저리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성남 소녀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착하고 예쁘고 좋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거울을 우리 속에 싹 비춰주니까 아이고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온통 머리에서 발까지 그냥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거를 깊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이지. 목탕에 가서 막 목욕으로 막 씻어도 3% 머리 감고 해도 이게 죄가 벗어지지 않네.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도망칠 자가 없음을 깊이 인식하기에 해결의 방도가 도대체 뭐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것이 가슴을 찌면서 형제들아 어찌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비추어 주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내 자신의 심장까지도 다 죄로 물들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보이는 반응에 따라 참 회심에 이르든지 아니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어 지옥 자식처럼 사는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다 형제들하고 어찌할꼬.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 사도행 7장에 가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더 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사람들 중에도 방귀 낀 놈이 성물도 먼저 낸다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은 방귀 껴서 아유 미안해 내가 안 해야 되는데 방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 방귀 꼈다니까 뭔데 뭐하러 그렇게 성질을 내고 화를 낸다 이 말이. 그런 사람은 이 사람들이 정말
나쁜 놈이다라고 하는 것,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같은 건데 절대로 자백을 안 하는 건데, 진짜 회심의 증거는 뭐냐? 그걸 내가 인정하는 건데, 내 자신이 인정. 너 죄인인지라고 할 때 아니에요, 너 죄 안 졌어요 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의 개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낱낱이 벌거벗은 자처럼 자신의 부끄러운 죄악을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는 길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아니면 마음을 굳게 닫아 여전히 그냥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그냥 교회에 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요즘에 교인들 가운데는 교회에 와주는 사람이 참 많아요. 와주는 사람, 교회에 꼭 와야 되는 사람들, 와주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와주는 사람이, 엄마 아빠가 가자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무슨 게임기를 산다든지 좋은 용돈을 준다든지 하니까 너 오늘 가서 열심히 설교도 받아줬고 잘 들으면 내가 어떻게 이런 것 때문에 와준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와주는 사람. 근데 정말 그런 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슴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전에는 내가 마지못해 엄마 가자니까 왔지만 이제는 내가 나서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게 회심한 자들의 회심하는 증거들인 것을 보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서 복음의 찬란히 비추는 빛을 차단하고 도리어 배척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길을 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고 그 빛을 찬란히 비추어서 비춤을 받아서 그 빛 속으로 걸어가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신 줄로 믿고, 또 아닌 사람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특권층이 되시기를 바라요. 빈민층이 되지 말고, 교회 다녀도 빈민층, 영적으로 빈민 소굴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선교지 같은 데 가면 빈민층에 가면 정말 너무너무 불쌍해요. 나는 우리 손주한테 이제 이번에 초등학교 6학년, 이제 큰 손주가 6학년 올라가는데, 제가 5월달에도 아프리카 가거든요. 야, 너 할아버지 따라서 아프리카 갈래? 거기 가면은 정말 먹을 게 없는 아이들, 신발도 없고 또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보통 그냥 밥 먹었니 하면 못 먹은 지 3일 됐어요 라고 말하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가난한 사람, 빈민층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비참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그 영적 빈곤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해서 받으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받으라, 받으면 된다, 안 받아. 그 정말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강팍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하는 영접하는 자, 왜 받으면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접한다는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뭘 분별해야 되냐면, 제가 이번에 새로 낸 책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만이 아니고 다른 어디든지 가면은 영접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는 안내위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국가에서는 국가 해외 정상이나 무슨 중요한 손님이 온다고 할 때 영접위원으로 나가잖아요. 영접위원들은 대다수가 다 맞이하는 손님이 정말 중요하고 훌륭하고 그래서 존경해서 나오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대다수가 영접위원으로 착출돼서 끌려온 사람이 많을까요?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온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영접위원으로, 여러분 트럼프를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정말 내가 트럼프 대통령 너무너무 존경해서 나를 영접위원으로 써주세요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냥 국가가 착출을 하니까, 군대에서 군인들 누구 착출을 하니까 또 누가 착출해가
나와서 영접위원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위원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고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런 거 하면서 그냥 영접위원으로 와주는 거고, 영접 행사 끝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내가 내 것으로 취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근데 만약에 영접위원으로 착출되어 가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올 때 착출하면서 영접을 하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들로 삼겠대라고 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예? 억지로 갈까요? 아니면 기회를 쓰고 갈까요? 기회를 쓰고 가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트럼프는 돈도 되게 많더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아들로 삼아주겠다. 그러면 영접하는데 기회를 쓰고 누구를 너 가지 마, 나가면 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똑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뭐로 그러냐? 그냥 내 쫄병으로 삼을게 이런 게 아니고, 문지기로 삼을게 이런 것도 아니고, 하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다. 영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영접해야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엄청난 특권인데, 이 특권을 사용해서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사실 우리 힘으로 내가 우리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얻는다고 한다면 비참하기 그지없어요. 여러분의 목숨을 내놔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이 자녀권, 이건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 회장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목숨을 바칠 테니까 나를 당신이 양자로 삼아주시오라고 이야기한다고 양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양자를 삼으려면 그 양반의 뜻이 있어가지고 내가 너를 양자로 삼을게 라고 할 때는 얼치고 좋지만, 내 힘으로 뭐 내가 그냥 지극정 날마다 꽃다발, 장미, 백송이를 막 매일같이 갖다 바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회심하기 전까지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큰 찔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된다. 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자각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보는 것은 곧 내가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구나, 죄의 종로를 하고 내가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보는 것이, 내가 더 이상 이제 비참한 생활을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버리고 뛰쳐나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품 안으로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도 극기 훈련도 재산 포기도 되지 않는,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내몰았다라고 하는 거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는 것은 누구만 가요? 병자가 가는 거잖아요. 내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기 위해서도 가기도 하지만 아프니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죄회개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기록된 말씀을 읽음으로 벌어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찌를 때 이것을 거절하는 자가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의 수많은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전혀 회개하지 않아요. 어떤 자는 달게 맞기는 하지만 세상의 향락과 재물의 유혹에 밀려 하루 이틀 미룹니다. 그러다가 깊은 수렁에 다시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자리에 떨어지고 말아요. 영적으로 완악한 길은 파멸의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서로 편만해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자꾸 다른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는 자들을 권면해서 강팍하게 되지 말고 일로 빛의 세계로 들어오라,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내일은 없어요.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권면하여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도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보장이 되는 것이. 근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죄의 유혹이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어도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제가 이 부분도 사실은 많이 다룬, 죄와 싸워야 되죠, 마귀와 싸워야 되죠, 세상과 싸워야 되죠. 싸워야 되지는,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돌이 돌아서게 만드는 유혹거리들이 많다.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수시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내가 좌쪽으로 가서는 안 되고 또 우로 가서는 안 되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겠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꾸 격려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지도를 받고 안내를 받고 보호함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거절하면 그와 같은 일들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정말 어찌할꼬, 우리 마치 병원에 가면은 당신 암 말기인데 라는 소리를 들으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하늘이 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 내가? 여보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엄마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울부짖는 것이. 그때 의사가 염려하지 마세요. 이걸 이렇게 하시면 암 말기에서만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 말이.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신은 영원히 죽어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필경 죄로 유죄받는 이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고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죄로 인해서 내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깊이 죄책을 느끼게 되고 정말 자각하게 되어지면 이 해결할 방도가 뭐냐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래서 회심은 완전히 돌이킴에 가던 길, 이제는 내가 절대로 이 길로 안 간다,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셉 얼라인은 회심이나 회개를 죄를 싫어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버리는 것으로 정의를 가리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55장 7절에, 이사야서 5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악인은 가던 길을 버리라. 불의한 자, 의롭지 못한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들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그 다음 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한번 따라잡시다. 이사야 43장 25절인데요. 한번 따라잡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는 이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한다는 것은 다 없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겠다. 세상에서는요 전과가 있어요 없어요? 그 재판장이 전과도 다 잘못됐다면 그게 다 이 경력으로 남아요. 죄의 경력으로. 그래서 전과 1범, 전과 2범, 전과 3범, 전과 4범 계속. 그래서 감옥에 그냥 평생 썩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 지금 도말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대통령이 야 서차원 불쌍하다 사면하게 되어지면 그 전과가 기록된 것이 다 싹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감옥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처럼 되는 것이 마침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를 궁일히 여기겠다 내 앞에 너 회개하라 돌이켜라 죄악 시험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 전과를 다 지워주겠다 네 죄를 전혀 기억하지도 않겠다. 이게 회심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심의 증표 일어나기 징조 회심하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은 죄에 대한 자각 그 다음에 그 회심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회심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이고 그 결과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그래서 회개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마치 광야의 길을 진다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막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다가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쳐들어라 그리고 그 불뱀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에이 그 불뱀 쳐다본다고 살기는 못 살아 지금 약이나 주셔 해독약 주세요 해독약이 없다니까 해독약은 그거 쳐다보는 거. 그래서 쳐다본 사람은 정말 기적처럼 살았고 안 쳐다보고 해독약만 찾았던 사람은 그냥 죽은 것이죠. 똑같이 십자에 달리신 나무에 달리신 바로 구리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들은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될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다. 하나님이 완전히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다. 누구에게?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권능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늘 끌려다니고 죄의 종로로 사는 인생들이 그 모든 악에서 벗어나는 길은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 주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저를 따라서 가세요. 회심은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네, 사실은 회심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에 있고 그 속죄 희생에 대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하게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 파운데이션 자체가 뭐냐?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죄 희생을 믿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런 사실이 없고 그냥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너무 허망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네 봤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봤어? 그거 어떻게 믿어? 라고 이야기. 그러면 이제 뭐라고 말하면 너 이순신 장군 봤어? 안 봤는데. 그래 이순신 장군 있는 거 믿잖아. 그걸 믿지. 그거 어떻게 믿어? 뭐가 보여줘요? 역사책이 보여주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우리 눈으로 안 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이 기록된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약속해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는다니까. 죄 사함을 받게 된다니까. 내가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도말하고 다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만약 이런 것이 없이는 불완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야 내가 내 이름이 서창원이야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당신 이름이 서창원이고 내가 어떻게 알아? 그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민등록증 보여주는. 아니면 이제 호적등본 떼어가지고 내 이름이 뭔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는 그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럼 너 예수님 장군도 못 믿지 뭐. 그 역사책 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전해주신 기록된 이 말씀. 역사는 역사책은 사람들이 막 뒤죽박죽으로 해놓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사람들이 뒤죽박죽으로 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주신 말씀 지금도 동일한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에 대한 믿음. 근데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 이게 없이는 우리가 내가 회심했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불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의 대속물로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신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인간 세상 누구도 그런 일을 꿈꿀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분만이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실 수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을 베드로가 전한 것이고, 그것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다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느 누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짓눌려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절망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낙심하게 되고 주저앉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복된 소식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것도 영원히 살게 만드는 겁니다. 죄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속박에서 벗어나 참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 행사에 동원되는 영접위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날마다 시간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내세울 것이 없고 오직 행한 것에 대한 심판, 오해는 없게 하시는 건데, 그리고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는 인생의 큰 시련과 고달픔 속에서도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죄의 용서함의 은총만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괴롭히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알려주셨다는, 그러니까 암말기 죽는다 라고 하는데 의사가 이렇게 하면 삽니다 라고 하는 거, 그 암말기 환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살려면, 죽으려면 어차피 인생 죽는 건데 나 죽을게요 하고 그냥 의사가 처방한 거 내버려 두면 내가 살아서 식구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고 자기 인생이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더 이상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려고,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더 이상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국가의 정말 암초덩어리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를 빛내는 그런 인물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으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방도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취하지 않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 택해주지 않아서 내가 안 믿은 거라고 그렇게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것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받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의심의 영을 심어줍니다. 거짓의 영을 심어줘서, 그래서 참된 것을 거짓으로 받아들이고 거짓을 참으로 믿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는다고 항의하게 만들어요. 그런 인간의 성향을 잘 아시고 전혀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증표를 주셨어요.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한 이것을 전혀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증표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보증이 있어요. 회개하면 단순히 죄사함을 받는 것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는 자들에게 베드로의 답변이 뭡니까? 우리가 다시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뭐를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와. 죄를 용서받아 깨끗함을 얻는 것도 족한데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보증수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어마무시한 약속이네.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죄를 자백하고 죄 용서 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고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는 우리의 구원과 죄 사함이 그냥 말로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나 그렇게 말한 적 없어? 나중에 오리발 내밀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오리발 내밀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약속해놓고 약속 못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간은 내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 그렇게 말한 적 없어. 그래서 막 증인석에 서서 증인 만약에 거짓말로 증거하면은 무슨 벌을 받는다 해도 막 거짓말로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가 안 해놓고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듣지도 않았는데 들었다고 그러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말했다고 그러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 존재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그런 성향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신인 내가 보증인을 세운다. 보증인을. 그 보증인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보증이시다. 그래서 에베소서 쓰면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사.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은 성령께서 도장을 확실히 찍어줬다 이런 이야기. 그냥 말로만 요즘에 유언을 남겨도 사인이 없고 뭐 도장 찍는 이런 거 없으면 그 효과가 없다며요. 내가 그냥 유언장 남겼는데 내가 사인을 안 해서 그럼 자식들한테 그 유언장이 효력이 하나도 없어. 도장을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너는 이제 내 자녀다. 뭘로 증명하실래요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도장 찍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도장 찍는 하나님 당신 친히 도장을 찍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말라고 성령 하나님이 직접 도장 찍으신다 그런 얘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확실한 도장이 보증이 바로 누가 보증 서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다. 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해 주시는 보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말씀 외에 어디에 그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노니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네요. 어디에 있어 이 말씀이? 주여 로마서 8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지나 합시다. 사도행전 뒤에 있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 누가 증거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거짓말쟁이가 증거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기꾼이 증거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의 영인 사단이 너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증거한다는 것이 아니, 거짓말하실 수 없으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서 디도서 3장 6절 7절에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 즉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읽은 로마서 8장 17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성령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심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실은 회심의 이 역사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모든 복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뜻을 다 이루어 주셨고, 그 이루어진 것을 우리 각자 우리 마음속에서 적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확 증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인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말씀을 맺기 전에 생각할 것인데, 정말 내 회개가, 회심한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참된 것이냐, 아니면 가짜냐. 요즘에 짝퉁도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짝퉁, 명품 짝퉁 보면은 여러분의 눈으로 이게 짝퉁인지 진품인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속여 먹는 사람들도 그래서 속여 먹는 거지 뭐.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우리를 자신을 가장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자. 그래서 내가 너 진짜 그리스도이냐라고 하는데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진짜 회개하는, 참된 회개한 회심을 일으킨 것인지 아닌 것이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간첩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스파이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속은 항상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 북한을 위해서 존재하든지, 중국을 위해서 존재하든지, 러시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게 스파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인 것처럼 가장에서 모든 거 여기서 다 누리고 있으면서, 그래서 목사님 설교도 다 들어요. 성도들과 교제도 다 해요. 그래서 여기서 받는 거 다 누려. 근데 실제로 자기 삶의 모든 방향은 누구냐?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다. 이게 간첩이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나쁜 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간첩들이 많듯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내 회심이 진짜냐 아니냐, 이거 어떻게 분간할 수 있냐. 첫 번째는 변화예요. 변화.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심령의 변화. 죄의 속박에서 해방된 자유인의 상태로 변화됩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의의 일꾼이 됩니다.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아들들이 됩니다. 전에는 땅에 속한 것만 집착했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하늘에 속한 것을 사모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는데 이제는 사랑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거 졸리고 정말 수면제로 여기는데 이제는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전에는 불순종하기를 그지없었는데 이제는 즐겁게 순종하고자 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전에는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아는 것이 나의 모든 지식의 전부인 것으로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실제 소원으로 삼고 알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전에는 내가 세상 중심이어야 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기도하는 것이 힘겹고 불편하고 피하고 싶었던 일인데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기쁘고 복된 시간인 것을 실감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애썼지만 이제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마음을 기울입니다. 전에는 도망치던 것을 이제는 두 팔로 안습니다. 전에는 등 돌리며 살았지만 이제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품고 삽니다. 전에는 세상이 좋았지만 이제는 주님밖에는 좋은 것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거짓과 부정과 더러운 것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거룩하신 주님을 본받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했고 넓은 길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 다니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십자가 지는 것을 회피하였지만 이제는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전에는 내 죄 자체를 인정하거나 고백하기를 거부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며 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다고 정정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전에는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지 못했지만 부모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서 나왔지만 이제는 먼저 나서서 주님의 교회에 나와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 없는 특권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를 믿으라고 주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꺼려하였지만
이제는 담대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외칩니다. 이런 외적인 변화와 심령의 변화가 우리 속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이, 그래서 이 날마다 우리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해. 이제 요게 이제 다음 내일 이제 주일날 그 이후로 내일 두 번 말씀은 내가 회심한 정말 증표들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부어주심이 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의 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을 싫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규례와 법도를 즐거워하여 취하로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고 순종하는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과 즐거이 동행하게 만들고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에게서 필요한 모든 양분을 공급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일까지 성장하도록 촉구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책망하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도록 이끄시는 것이, 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을 받은 것조차도 기쁨으로 감당할 필요한 모든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능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시며 마침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안식의 영광을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셨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 선물로 주었다고 하면 이런 책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잘 읽고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아무 소리나 안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책꽂이다 꽂아놓고 아듀 빠이빠이, 이게 정상이에요? 뭐가 정상이에요? 선물 받은 거를 잘 활용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책은 읽다 보면은 10번 읽고 20번 읽고 30번 읽으면 책이 닳아서 떨어져 못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살수록 더 새롭다니까. 더 새 거야. 날마다 더 새로.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살면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이제 두 번째 회심의 참된 증거가 돼서 이제 내일은 개혁에 대한 부분, 부흥과 이어지는 부분,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한 죄에 대한 깊은 자각, 그리고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일.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 여섯 번째 항목이 있는 6가지가 있는데 6번째만 보면 각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들을 개별적으로 고백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하고 죄악들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것이다. 따라서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자를 기꺼이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고백하며 그 죄를 인해 슬퍼해야 하고 손상을 입은 자들에게 그의 회개를 선언해야만 한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그와 화목하게 되고 사랑으로 그를 영접해야 된다. 이런 참된 회개에 대한 증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사는 무리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저들을 위해서 목양하는 신실한 목회자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10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1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어떠한 것인지를 되새김질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 연약하여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우리들,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일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흥왕케 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족속들에게서 고백되어지는 그날이 오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며 내일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모이게 힘쓰는 복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린아이들도 은혜 받게 하시고 장년들도 은혜 받게 하시고 노인들도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젖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